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모와 만나고 가족과 만납니다.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이 우리에게 다 유익하고 좋은 만남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학창 시절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진 길을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삐뚤어진 길을 가다가도 친구를 잘 만나서 좋은 길, 올바른 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만남의 복. 특별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이 말은 모든 교회가 다 은혜롭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선한 목자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만나서 너무나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자랑합니다. 어딜 가나.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동기 목사님 잠깐 귀국을 해서 만났었는데 교회를 자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저는 2018년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 3년 된 그런 시간입니다.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허니문 기간은 3년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서로 힘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셨고 우리와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기는 게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도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해 주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난 목회자가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또한 좋은 목회자를 만난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교회를 만났고 또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넘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는 분들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제가 춘천에 있을 때나 원주에 있을 때나, 특별히 춘천에서 본 결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또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 목회자와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동력하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아주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본 목회자들 중에 장로님들과 하나 되지 않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훌륭한 목회자 옆에는 항상 좋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등록하신 하용수 지사님, 우성혜 지사님, 그 우지사님 아버지가 제일장로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아주 충성된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장로님들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고 또 성도들을 잘 통솔하면서 목회자에게 동력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이 힘을 얻고 사역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건 철칙인 것 같아요. 제가 춘천에서 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하는 것과 춘천에서 목회하는 것이 크게 다르질 않습니다. 3년 전에 제 모습과 오늘 저의 모습은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말은 제가 춘천에 있던 성도들을 미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저를 섬겨 주셨기 때문에 저의 목회가 더 풍성해질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야 합니다.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교만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세상에 있었다면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수없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오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앞부분 기억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와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환호나 인기에 흔들리질 않습니다. 엘리야처럼 되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모세같이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집은 지나가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입니다. 지나가고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왕으로부터 바로의 장자부터 모든 신하 노예의 장자까지, 아니 짐승의 모든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이스라엘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니까 자기의 두 제자가, 자신을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와서 직접 보아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이 시몬,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 내 이름은 게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했을 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이 두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니까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과의 만남이 결국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일하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따르던 제일 가까웠던 두 사람에게 이제 너희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렇게 인도한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사과가 애플이듯이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입술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한다면 오늘 내 신앙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영광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혹시 대통령을 만나보신 분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만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오늘 내가 만났다. 최고의 신앙이에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고백이 내 입에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질 못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 아니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게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반석, 바위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으로 베드로를 금방 알아보셨습니다. 그가 요한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장차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는 다 벳세다 사람들입니다. 벳세다 사람. 이 벳세다라는 말은 고기잡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기잡이 집.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에요. 베트. 히브리어로 베트는 집입니다. 베데스타 하면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트라는 벳이 들어가면은 집이에요.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세다라는 것은 고기잡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베드로나 빌립이나 안드레는 벳세다 사람이었다. 어부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어부였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을 자신들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출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 같은 어부 출신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이걸 보면 주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배운 게 없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고 내 출신이 자랑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기쁨으로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출신이 좋으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하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빌립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시다. 이 말을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오겠느냐. 농담하지 마. 거기 그 시골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러나 빌립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보라,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이곳에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안드레처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는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시다. 이걸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 농담처럼 여깁니다. 모세가 기록한 그분,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가 저 나사렛에서 나올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건 선입견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잘못된 선입견 때문에 얼마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에게는 절대 쓰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첫 번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시몬에게는 게바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그가 장차 초대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나다나엘은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하늘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잘 때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닥다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다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담대하게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가까운 가족에게, 제일 친한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이가 나오겠느냐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 전하는 거예요. 와서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 바돌로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직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확신에 찬 고백이 없다면 아직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것에 맞춰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자기 모든 사역은 오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끝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위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오늘 내가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빌립의 고백을 통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무슨 일을 했고 어디 있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장차 어떻게 쓰임 받을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담대한 믿음의 증언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자녀들을 만난다면 꼭 예수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섬김과 충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고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가정들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